요 근래 들어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표현이 제목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참교육이라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속이 후련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대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저녁 때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자려고 했는데요. 자기 전에 잠깐 이제 네이버 들어가서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그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모 정당에서 그런 교권 보호국 같은 기구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정신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사실은 드라마 속 얘기입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질서한 모습을 볼 때 못 견디겠지만 이제 그런 모습을 만약에 학교에서 막 이렇게 보인다고 할 때 그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고 가서 뭐 교육을 위해서는 뭐 어떤 걸 해도 좋다,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권력층을 만드는 일밖에 사실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요. 뭔가 그런 조직을 만들고 뭔가 그런 일들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일이지 않을까. 그건 정말 드라마 속에서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 여전히 불합리하고 거칠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합리와 그 거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인 손을 대서 노력을 기울이면 그것이 과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 나와서, 오늘 아까 우리 인도자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한 주 동안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반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전 생각해요. 다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요. 저도 온전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벌써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거든요. 그 흐트러지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벼락을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그런 방심할 틈은 생기지 않겠지만 그것만큼 또 우린 숨 쉴 틈도 없겠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의롭다고 판단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매일 아침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내는 몇몇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보면 아침에 막 6시 반, 7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그 버스 놓치지 않으려고 확 뛰어가서 타고, 그러면 또 1시간, 1시간 반 막 차에 실려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또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쉴 틈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경우.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겠죠.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등록금 아깝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열심히 살아도 내가 뭔가 이렇게 했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어떤 처사를 당하게 되고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그 노력이 허무하게 묻히는 현실. 요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번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금융소득이 최고의 어떤 돈벌이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또 예배 올라오기 전에 잠깐 또 뉴스를 봤는데 그렇게 주식으로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 사는데 쓴다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가 제가 말하면서도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선포하는 게 맞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 자신도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맞나?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최소한 이게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의심을 안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공의를 신뢰하면서도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나 이런 교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속에서 분노가 막 끓어올라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그래도 제 마음속에 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정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하고 그걸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가 이걸 뜯어고칠 방법은 없을까? 당장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못해 머리에 띠라도 두르고 나가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괴리 속에서 제가 늘 괴로워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스스로에게 절망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먼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라. 압도적인 힘이에요. 왕이 하는 명령은 압도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라고.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 왕한테 당신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 그래요. 왜 그래요? 당신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죽어요. 죽습니다.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절대 권력을 쥐게 되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죠? 절대 권력을 어디 기관에다가 쥐어줬더니 견제되지 않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참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린 민주사회 시민들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왕이 있었어요.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손가락을 들어서 쟤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도 돼요. 내가 기분 나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왕한테 가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곧 반역이에요. 목숨이 2개, 3개 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서 민주 시민이고 절대 권력을 우리는 참을 수 없다 그랬지만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법으로, 권세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시스템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고 그 명령 앞에서는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은 시스템 앞에서 아무 힘도 없어요. 이 무력한 현실 앞에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래요. 시기를 판단한다는 것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잘못된 게 눈에 보인다고 곧장 들고 일어서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속은 편하죠. 그게 속은 후련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시기를, 판단을 분별할 수 있다. 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기세를 부리고 있어도 그것도 역시 해 아래 있는 제한된 권세일 뿐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해라,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타이밍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요.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온전히 이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온전히 이해가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은 온전히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공의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자신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기세를 부리면서 약자들을 억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힘을 보게 되면 그런 힘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느끼게 되면서 두려워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권력자라고 해도 자기 코끝에 숨결 하나도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일기를, 자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어요. 고대 사회에는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장기적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그러면 왕이 잡혀가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왕의 부덕으로 인해서 날씨가 이렇게 됐다 하고 왕을 탓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연 앞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앞에서, 섭리 앞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불합리함과 이 부도덕함을 볼 때 과도하게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게 거대하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생사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부도덕함을 볼 때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런 모순 속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 지적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악인들은 악을 행하고 죽어서 거룩한 곳에 장사 지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의인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이 죄인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고통받고, 악인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 덕분에 누리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고대 이 이스라엘 왕국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부조리의 절정 속에서 눈앞의 현실과 그리고 정반대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구약의 또 다른 선지자인 하박국이 맞이했던 처절한 고뇌와 고통의 시간들 속에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요,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모습으로 흘러갔어요. 사회가 구조적으로도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한 이들을 억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저 백성들이 저렇게 하는 일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이 살던 당시에 국제 정세상 거대한 세력으로 바벨론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세력이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이제 유다 왕국을 삼키려고 올 거예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유다 왕국이 결코 온전하게 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지금 나의 때에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내가 다 해결할 거야 그러십니다. 바벨론을 말씀한 거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방식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한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셔야지 갈대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개념을 로마서 안에서 이렇게 세울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또 이 이신칭의 진리를 발견할 때 또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싸워 나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부조리를 봐요. 저도 불합리함을 막 느낍니다. 마음속에 불이 일어서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이거예요. 제가 사실은 기도한다고 매번 응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자주 받지 못하는데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너나 잘해라로 들렸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너나 잘해라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하기에는 우리 신앙의 모습,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설명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뭐냐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예측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내 힘으로 뜯어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분노하면서 너의 잔꾀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의 선함과 나의 주권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꼬여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예된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역사의 시작과 끝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끝까지 신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불합리함 속에서 부조리함 속에서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실질적인 모습의 어떤 표현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은 자기 권세를 가지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스스로 죽음의 날을 헤아리지 못해서 파멸의 길로 흘러갑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불합리한 방식으로, 가장 부조리한 모습으로 형벌을 당하십니다. 진짜 왕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이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부조리한 방식으로 심판을 당하세요.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있을까 싶습니다. 군중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손을 들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외치거든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그들의 여론이 바뀌어요. 그들의 여론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론이 바뀔 때 무슨 일이 있냐면 대제사장이 여론에 충동질을 합니다. 여론을 뒤흔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말들을 막 지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재판을 받으시는데 얼마나 이 재판이 어이가 없냐면
재판장 되는 빌라도가 그래요. 나는 이 재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얼마나 그 재판이 잘못되었길래 재판장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잘못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가장 악한 재판과 가장 불합리한 권세 아래에서 억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의 몸에 달려 있었던 옷 하나까지 남김없이 다 벗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나눠 갖는 가장 무력하고 가장 가난해진, 가장 낮아진 그런 모습.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해 보이고 가장 부조리해 보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역사상 가장 공의로운 모습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합리함 앞에서 그것을 내 힘으로 복수하거나 내 손으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잔꾀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도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공의를 완성하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진짜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기에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불의하게 행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정의를 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을 향해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